십계명 중 마지막 계명입니다. 십계명이 참 귀합니다. 왜냐하면 이 십계명 속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가르침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높은 뜻,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1계명에서 9계명이 보이는 부분이었다라면 제10계명은 보이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을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17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리고 신명기 5장 21절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순서상의 차이가 있지만 동일하게 십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보면요,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라고,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내 이웃의 집에 해당하는 그 항목들이 어떤 것인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웃에게 속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본문의 뜻을 이해해야지만 구체적인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탐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바라다, 마음을 두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참 좋은 뜻이지요. 시편 19편 10절입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단어가 본문의 단어 탐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요, 아가서 5장 16절입니다. 입은 심히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 신랑이 신부를 사모할 때 이 본문에 하마드라는 동사가 동일하게 사용되어집니다. 참 귀한 단어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라고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 탐하는 마음이 나쁜 마음일까요? 그것은요, 나에게 주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바라고 내 마음에 두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을 가지려 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과 사실상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반절에 있는 그의 남종, 여종부터의 여러 가지 내 집의 항목들은요,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0계명은요, 외부적인 것, 드러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상태를 강조하는 것을 유익 있게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욕구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다른 계명들을 어기게 만드는, 위반하게 만드는 탐심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잠언 6장 25절입니다.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이 탐하다는 뜻이요,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여인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히는 내적인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마음을 주목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최초의 그 범죄도요, 이 탐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탐내다라는 이 본질적인 문제가 왜 위험하냐면요, 에덴 동산만큼 완벽한 곳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만큼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인간은 탐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탐심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해왔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9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광야에서 범죄하였던 대표적인 범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1장 33절 34절입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요, 백성의 그 탐심이 절정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탐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없이 원망했죠. 모세를 향하여 다투고요, 끊임없이 탐욕을 가짐으로 더 많은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지명을요, 기브롯 핫다 아와라고 얘기했는데요, 탐욕의 무덤들이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레미야 16장을 보면 유다 백성들의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서요, 가장 많이 변질되어진 것,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가장 악한 상태로 바뀐 것, 그것이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살피시고요, 그 깊은 동기를 보실 뿐만 아니라 그 동기에 따라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2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나라가 멸망했던 이유를요, 신한 컬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한 컬레는요, 매우 작은 빛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난한 이웃들을 짓밟고요, 신한 컬레 값도 안 되는 가격에 사람들을 팔았다라는 거예요. 노예로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요, 탐심이라는 거예요. 끝없이 그들의 욕구를 향하여 채우고자 했던 그 탐심이 그들을 망하게 하였다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훨씬 더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탐심을 향하여서요, 단지 무언가를 더 갖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은 마음, 인간적인 그런 욕구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탐심을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면요, 다른 것을 향하여 집착하게 만드는 사회입니다. 좋은 집이요, 좋은 자동차, 옷, 심지어 휴대폰도 끊임없이 좋은 것이 있어야지만 행복하다라고, 성공한 시대라고, 그래서 끝없이 그것을 향하여 집착하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다 남의 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남의 물질, 학벌, 외모,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부러워하거나 탐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남에게 있는 것을 나도 갖고자 하는 이런 집착으로 열심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은 성경이 말하는 삶이 아닙니다. 저부터 비교의식을 내려놓겠습니다. 자꾸 이런 생각이 나는 거야. 저부터 비교의식을 내려놓겠다라고 그러는데 그 비교의식이 뭔가? 근데 저는 제에게 말씀하는 게 앞으로 제 평생에 지금 차보다 더 좋은 차를 사지 않겠다, 더 밑에 차를 사야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끊임없이 그렇게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비교의식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고요, 원했지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셨다라면요, 그것은 나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우리 가운데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에서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첫째 계명과 이 10번째 계명은 함께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과 10번째 계명이 모든 계명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 십계명은요, 직접적으로 그 탐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감사하지 못하여 탐심의 마음을 가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1에서 10계명은요, 이 1에서 10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탐심을 버리고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이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 13절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주님은 이들을 긍휼히 여기셔서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가면서요, 몸이 깨끗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요, 한 사람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입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은 이 감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 감사하는 자가 이 이방인 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요, 예수님께서는 감사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감사하지 않는 것도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감사가 없다라는 것은요, 믿음이 없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우리가 믿고요, 그뿐만 아니라 나의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라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김현승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지은 그 글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마음의 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믿는 이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지 마시고요, 당연한 것도 없습니다. 있을 때도 감사하고 없을 때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서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가운데 더 큰 유익과 축복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모든 상황 속에서 주어진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만은요, 오늘 하루를 만나는 사람마다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십계명 한 구절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면서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찾으셨습니까? 다시 17절 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찾으셨습니까? 특별히 아내, 남종, 여종, 소나 낙이 이런 소유에 대한 금지 명령은 6계명이죠. 그리고 7계명의 간음, 그리고 8계명의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의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부합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다시요, 하나님께서는 이 항목들을 나열하시면서 내 이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십계명은 사랑의 계명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데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탐심으로 채움으로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니라요, 오히려 역으로요, 내 이웃을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을 내어줄 때, 사랑할 때 행복해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계명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요,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이 함께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부활 소망교회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